그것까지 했어야 되는데. 부드러운 윤성 내 맘에 들리네. 나를 따라오라시는 주님의 음성. 주님 따라서 나는 가리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가겠네. 죄가 슬플 때 나를 인도하시고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날 부르시네. 주님 따라서 나는 가리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가겠네. 예, 오늘은 내가 땅에서 들리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 말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이라고 누구도 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모든 죄에서 사람을 구속하고 대속시키고 또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존재만이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이게 누굽니까? 그 이제 사파가 이제 그림이 나왔는데 하나님의 아들만이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누구의 백입니까? 아버지의 백이죠. 뭐 본인 자신도 그럴 능력이 있지만은 절대적인 아버지의 능력을 예수님 인성으로 와서 아버지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아버지의 능력을 믿고 나는 아버지와 하나라고 자신있게 말하면서 나는 아버지의 뭘 하겠습니까? 가시적인 아들은 친아들이라고 공부했을 때 유대인들이 그렇게 분노하고 미워했던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똑똑하고 또 지식이 많을수록 이해하는 각도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지식이나 어떤 학문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성경이 제시한 바를 올바로 이해하는 것은 뭐냐면 단순한 어린아이같이 단순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여러분 밀 다 아시죠? 밀. 그 밀이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시골 생활 하시면서 밀을 심어본 사람도 있고 심어보지 않았지만 밀이라는 것이 어떤 곡식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땅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는 주업이 뭡니까? 농사가 쌀이 벼죠, 벼.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밀이라는 얘기예요, 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흔히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이 밀. 그런데 이 한 알이 밀이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있습니다. 싹이 안 나고 그대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떨어져서 어떻게 하면 죽는다는 얘기는 싹이 난다는 얘기는 썩어 밀알 자체가 소멸돼야 뭐가 난다는 게 후대 자손을 건진다는 게 자손. 사람을 따면 자손입니다. 그렇지? 나무로 따지면 가지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왜? 본 가지가 어떻게 죽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제 기억으로는 정확하지 않지만 7년 전인가 그 어떤 큰 책으로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존한 게 있는데 밀이 3,000년 묵은 밀이 10개가 발견됐다는 겁니다.
10개. 발견됐는데 이 밀 3,000개를 돈 7억인가 주고 산 사람이 있어요. 네? 10개를. 10개를 7억 주고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어느 나라 사람일 것 같아요? 네? 유대인들 아니죠. 한국 사람도 아니에요. 씨앗 회사. 어? 씨앗 회사. 일본 사람입니다. 일본 사람. 그리고 또 나폴레옹 시대 포도주 한 병이 발견됐는데 그 경매가 7억에 경매됐는데 어느 나라 사람이 사는 줄 알아요? 보통 그게 밀리터입니까? 한 음료수병 작은 거 좀 큰 거보다 좀 작은 거. 900. 아마 1000리터 정도, 그걸 7억에 경매가 자꾸 산 사람이 있어요.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세요? 일본 사람이 샀어요. 일본 사람이 샀어요. 일본 사람이 샀는데, 그 밀은 10개 사서 심어서 싹이 나서, 싹이 몇 개 난다, 10개 심어갖고, 3,000년 묵은 씨앗이. 3,000년이라는 게 누가 기록해놨나? 그렇게 얘기하니까 믿는 것이 3,000년 익었는지, 옛날에 왕이 죽으면 그거 묻는 거, 거기서 발견돼갖고서, 역사를 볼 때 한 3,000년 먹었다고 하는데, 내 얘기하냐면, 제가 강원도 이상호 박사하고 있을 때, 자기 친구가 그 밀을 샀다고 하더라고. 일본인데, 샀는데, 10개 심었는데, 7개가 싹이 났다고 하더라고, 7개가. 밀알 씨발 중에서. 그래서, 밀은 생명력이 독시 중에 제일 강하고, 영양분도 현미보다 현미 4배 영양이 많습니다. 이 밀 자체가. 그래서 통밀가루가 건강에 좋다고 이런 거 다 아시잖아요. 통밀. 그래서 밀은 벼 같은 건 다 농사지만은 10년 넘으면 싹이 안 나요. 벼 같은 거는 싹이 잘 안 나거든요. 그런데 밀은 3,000년 묵었다고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도 몇십 년 먹어도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생명력이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10개 심어가 3개 났다고. 7개. 7개 심어가 3개. 자기가 그걸 보고 왔다고 얘기하더라고. 자기 친구가 그랬는데, 보고 와서.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데, 이 하나의 밀이 아무리 생명력이 강한 밀이랄지라도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뭐가 안 난다. 싹이 안 난다는 얘기입니다. 싹이 안 난다. 그래서 이 얘기는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내가 영원히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밀처럼 육적인 생각, 육적인 모든 것은 다 죽어야 다시 영적으로 태어난다. 새로운 사람이 태어난다고 실물교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한 장면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2장 24, 25절 화해주석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자기 희생의 법칙은 자기 보존의 법칙. 땅에 묻힌 씨앗은 열매를 가져오고 그리고 다음번에는 그 열매가 다시 씨앗으로 뿌려진다. 이렇게 하여 수확은 증가한다. 그와 같이 갈바리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영생의 열매를 가져올 것이다. 이 희생을 숙고하는 것이 그 희생의 열매로서 영원한 세월을 통하여 살아나갈 자들의 영광이 될 것이다. 우리 신물구도에서 자기 보존의 법칙은 영원히 보존하려면, 자기 씨 영원히 보존하려면 죽는 겁니다. 그러나 동물 세계에서 자연, 순리대로는 그런 게 있죠. 저는 확실히 하도 기억이 본 적 오래돼서 두꺼비인가? 이제 확실히 두꺼비가 능고랭이한테 자꾸 막 약 올리고 모르면은, 이제, 뱀이 그걸 안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잡아먹으면은, 그 속에서 마디마디마다 새끼가 두꺼비가 번진다고. 그래서 두꺼비가 자기 자손을 멸절당하지 않게 해서 자꾸 유혹해서 자꾸 약 올린다는 얘기예요. 자꾸 사람도
나보다 못하는 사람이 자꾸 약 올리면 저 꼬마 도와주지만 자꾸 그러면 어때요? 주먹을 한 대 팽에 지금 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자손을 버티기 위해서 하여튼 천연조직의 묘한 방법으로 자손을 버티는 게 많이 있습니다. 씨는 물론 동물 쓰게, 식물 쓰게.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죄인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슨 법칙입니까? 희생의 법칙. 희생의 법칙은 뭐냐면요. 죽는 겁니다. 죽는 것이. 그래서 진짜 순환식으로 죽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내 육신적인 생각, 나만 사랑하고 나만 위한 거 그런 것들을 다 예수님 십자가처럼 죽고 다시 새롭게 부활하는 것처럼 태어나는 것을 뭡니까? 희생의 보존의 법칙. 이런 희생의 법칙을 통해서 뭐가? 영생의 씨가 영원한 씨로 뭡니까? 다시 보존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그대로 보존하는 미랄은 열매를 생산하지 못한다. 그것은 홀로 살 뿐이다. 만일 원하기만 하셨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에서 자신을 구원하실 수 있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셨더라면 그는 혼자만 사셔야 한다. 그는 자녀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없었다. 다만 그의 생명을 드림으로써 그는 인류와 생명을 나눌 수 있었다. 다만 땅에 떨어져 죽으심으로써만 그는 큰 수와 즉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 중에서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은 큰 무리를 위한 씨앗이 되실 수 있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통을 안 주고 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뭘 보존 못해요? 자기 생명을 보존하지만은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살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처음에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것은 죄를 짓고 죽으라고 창조한 게 아니라 영원히 누구와 화목하게 살기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기를 그런 그 마음으로 인간을 창조했는데 인간의 시주가 죄를 범함으로 죽게 되었는데 이렇게 죽게 된 것은 이제는 사단에 뺏긴 사람을 다시 봅니까? 아들을 보내서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성으로 죽음으로 해서 다시 뺏어오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뺏긴 사단한테 뺏어오는데 하나님이 미리 땅에 떨어져서 썩어야 많은 열매 수확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미리 되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서 많은 생명을 다시 찾아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진리를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배워야 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는 자기 희생의 교훈과 연결시키셨다. 그리스도의 동력자로서 열매를 가져올 자들은 누구나 먼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안 된다. 생명은 세계의 필요로 하는 박고랑에 던져져야 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땅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리는 세계에 필요로 하는 박고랑에 예수 믿는 사람 던져져야 되거든. 던져져야 되면 이 사이에 사람 있는 곳에 완전히 던져서 뭐예요? 흙에 붙이는 거예요. 흙에 붙이면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기 자신 완전히 죽는 겁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베풀었는데 뒤에서 벌써 막 욕하면 여러분 자아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에게 얼마나
베풀고 주었는데 네가 나의 욕을 해? 이래서 막 가까울수록 어때요? 친할수록 더 마음이 어때요? 미움과 막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처럼 죽어야 된다. 이게 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이해가 됩니까? 저 정신 나간 사람들을 취급받아도 할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돼야만 뭐가 됩니까? 전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도가. 그렇다면 전도가 안 돼요. 우리가 하는 것도 똑같아요. 다를 게 없어요. 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는 것. 썩는 것은 희생의 법칙이 뭐예요? 보존의 법칙. 생명을 다시 보존해, 영원히 다시 보존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물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배우면서 순종하면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해와 사욕은 죽어야 한다. 자기 희생의 법칙은 자기 보존의 법칙이다. 농부는 곡식을 흩어버림으로 그의 곡식을 보존한다. 인생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주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보존될 수 있는 생명은 하나님과 사람을 봉사하기 위하여 아낌없이 주어진 생명이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저희 생명을 희생하는 자들은 저희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보존할 것이다. 여러분들 또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가정에서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거 다 100% 맞는 얘기인데 또 양면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혼자 사는 사람들 그 아까 우리가 저기 덕상교회 이제 한 과부 이제 혼자 사는 분 얘기하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부부가 막 풀려 싸워 그러면 지랄하네. 너무 행복해서 싸우네. 자기는 그렇게 미워할 남자가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남자, 그런 남자, 있는 게 얼마나 서러운지 아느냐고. 너무 행복해, 지겨워서 지금 싸운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양면성 보면은, 그래도 나를 미워하고 나를 뭐 해도 살아서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런 마음을 하면 서서히 마음이 서로가 바뀌어지고, 좋은 쪽으로 길들여지기보다는 그 길을 향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계속 부정적으로 확대되지만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긍정적으로 좋은 쪽으로 점점 가정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희생의 법칙이 뭐는 거다? 보존의 법칙. 자기 보존의 법칙이다. 이게 아주 단순한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시골 생활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힘을 배워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내 가정에서 이러한 일이 뭐 하도록 실천지도 희생의 법칙이 보존의 법칙이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먼저 일어나서 여러분 가정에 다 뭐가 피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꽃이 활짝 펴서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야, 저런 가정이라면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싶다. 나도 저 사람들 다니는 교회 가고 싶다.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 가정에 다 그 일을 다 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불가능한 것 없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으면 예수님 절대 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라는 얘기는 명령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 하십니다. 할 수 있는 건 믿음입니다. 믿으면 된다.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사욕을 쫓아 합의한 삶은 먹어버린 곡식과 같다. 이것은 없어지고 다시 증가되지 않는다. 사람은 자신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모을 수 있으며 자신을 위하여 살고 생각하고 계획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생명이 지나가 버리면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된다. 자기 섬김의 법칙은 자멸의 법칙이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만 얼마든지 돈도 모으고 또 자신을 위해서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는데 그것은 결국은 뭐냐?
뭐 하는 거예요? 자녀라는 겁니다. 자녀라는 거.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음도 없고 그런 상황도 없어서 못 해봤는데 평생 김밥에서 돈 몇억 모은 것을 어느 학교에서 딱 혼납본 거, 뭐 뉴스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자주 보잖아요. 그런 분들이 돈이 안 아까워서 그러니까 그런 분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분들은 뭐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뭘 이미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자매의 법칙을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핏방에서 모은 돈을 사회에 위해서 좋은 데 쓰라고 하는 거. 그것이 바로 뭐예요? 희생의 법칙이, 보증의 법칙을 이미 알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한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항상 남 위해서 주고 베풀고 거기에서 뭘 찾아요? 행복과 화목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그런 걸 못 느껴요. 못 느끼고 뭐가 없냐면 주위에 사람이 없어요. 마음의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모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베풀고 주고 모으면 그 주위에 누가 모여요? 사람이 모입니다. 그게 사람 사는 진짜 모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절대 사회에 악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 안 돼요. 요한복음 12장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는 모든 사람이 내게로 이끌리노라. 이 얘기는 내가 이미 어디에 십자가에 달려 대성로 모든 인간을 뭐하기 위해서 희생의 법칙을 통해서 보존의 법칙을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한 그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실천하시는 겁니다. 뭐 그당 예수님 당시 밀을 땅에 농부가 뿌리는 걸 보면서 신뢰를 더했지만 그 얘기만 하신 거 아니라 나도 그렇게 미랄처럼 땅에 들어 십자가에 죽어서 많은 멸망하는 사람들을 영원히 생명을 보존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이 아버지 말씀을 순종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때요? 희생의 법칙을 통해서 보존의 법칙을 인간들 마음속에 넣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분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려고 하고 있지만은 나부터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회개하면서 그렇게 살도록 우리가 다 한번 다짐하면서 또 은혜를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아멘. 예, 이 얘기를 하여주석은 요한복음 12장 32절을 어떻게 설명했는가? 결코 쉬지 않는 사람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만큼 예수에 관한 지식이 일반화되던 때는 그전에도 한 번도 없었다. 그는 땅에서 높이 들리었고 모든 사람들을 그에게로 이끌었다. 십자가에 달리신 장면을 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비춰오는 진리의 빛이 있었다. 침례 요한과 함께 그들도 보라 세상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외쳤을 것이다. 예수님이 인성을 실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분이 과연 어떤 존재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 한 번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왔고 또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면서 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뭐 하나님의 일이 이런 말씀을 교훈해 주면서 아버지의 섭리가 무엇이고 아버지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과 똑같다. 또 나를 믿으면 아버지 믿는 것과 똑같다. 그러면서 그 유대인이나 그 제자들 가르치면서 아버지 존재와 이 살아남는 그 생명의 보존하는 법칙을 얘기하면서 자기가 몸소 순종하면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이때보다 더 깊이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많은 사람에게 알려진 역사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만큼 그렇게 많이. 그 유대 땅의 조그만 나라에서 볼품없는 나라에서 일행했지만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할 정도로 모든 사람이 알게 되었잖아. 심지어는 나의 여러분에게까지 이 얘기를 들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찾아서 성경절과 성경절을 비교해 보면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알 때까지 쉬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값없는 용서를 준비해 두셨다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의 부드러운 사랑이 온 세상을 감싸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들을 읽었으며 유다와 예루살렘을 위하여 열려진 셈을 가리키는 약속들을 매우 자유롭게 그리고 충분히 읽었다. 아멘. 여러분, 저는 뭐 세계사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도 아니고 잘 알지 못하지만 제 짧은 좁은 견해를도 유대인들 삶과 유대인들 모습 보면은 참 놀라울 정도로 그들이 지는 머리도 좋고 또 단합되는 거, 연합하는 거, 조그만 민족이 그 소멸되지 않고 자멸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성경을 통해서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다른 민족 같으면 완전히 자멸하고 없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몇천 년, 수천 년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도 그 나라가 보존하고 있잖아요. 그 보존하고 있고 미국 같은데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 아직은 미국이라고 거의 다 손꼽잖아요. 미국 같은 데도 곳곳에 고관들 유명한 데는 다 유대인들이 다 그 속에 갖고 있습니다. 세계 갑부도 유대인들이 그 속에 곳에 있기 때문에 미국은 기독교로 인해서 문화 문명이 발달한 거 역사를 통해서 말하고 있지만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가 인식하고 믿는데 그 나라에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유대인들보다 머리가 더 좋다고 하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신빙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가 신빙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교수님, 준비성이세요? 어? 그만큼 연구하는 거죠. 유대인보다 더 머리가 좋은 게 한국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신빙성 있고 없으면은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우리나라 사람이 하는 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약자들이 하는 얘기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유대인들 못지않게 무슨 사업? 하나님의 사업을 세계를 완전히 장악하면서 이 일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잠재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잠재력이. 그래서 한국도 동방에 속하잖아요. 그러면 빛이 어디에서 온다고 했어요? 동쪽에서 온다고 했거든. 동쪽에서. 그래서 이것이 꼭 우리나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능성도 우리가 힘차게 열심히 이뤄오면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똘똘 뭉쳐 있잖아요. 인구 몇백 명이 안 되는데도 절대 굴복 안 당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미 약속했어요. 어떻게 약속했냐면 십계명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몇 대까지 간다고 했어요? 1000대까지 간다. 1000대. 유대인들 지금 아무리 세워도 1000대가 아직도 멀었거든요. 1000대까지 가요. 1000대. 그러니까 죄를 짓고 범죄해도 하나님 은혜가 계속 유효하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 번 교통사고로 죽을 뻔했어요.
폐차도 3번이나 시켰고, 완전히. 그래도 저 살아남았잖아요. 어? 살아남았다는 얘기는, 제가 하나님 믿음에 대해서 희생의 법칙을 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라고 저 생명을 붙잡아 주셨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 그래야 예수님이 십자가 높이 들려서 내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주님께 높이 들려야 되지 않습니까? 네? 십자가에서 나오는 빛 가운데서 모든 것을 연구하라. 죄를 속하기 위한 속죄 제물로서의 그리스도의 희생은 큰 진리이며 그 진리를 중심으로 그 둘레에 모든 다른 진리들이 모여 있다.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모든 진리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그 모든 진리들을 갈바리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빛 가운데서 연구해야 하며 구주의 속죄라고 하는 놀랍고도 중심되는 진리의 빛 가운데서 연구해야 한다. 구속주의 놀라운 희생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은혜와 지식 가운데서 자라날 것이다. 성경은 꽤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모든 부분이 다 뭘 중심으로? 십자가의 중심으로 연구하고 모든 빛이 십자가를 모아야 됩니다. 모아서 결국 뭐냐,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예언 연구하는 것도 결국은 십자가 희생의 법칙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 예언이나 다니엘이나 요한계시록 연구하는 겁니다. 그 역사를 연구하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이 확실한 십자가에 나오는 빛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의 수단이지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는 뭐가 진리입니까? 영원히 존재하고 영원한 그 보존의 내 생을 영원히 보존할 수 있는 것이 진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 천번만번 읽었다고 해서 여러분 생명을 보존해 줍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는 겁니까?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뭐를 보는 겁니까? 그 귀한 분이 내 죄를 다 대속하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할 것을 자신이 죽으면서 너는 죽지 말고 영원히 살라고 보존의 법칙을 우리에게 넘겨주는 거 우리가 이어받는 겁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것을 어디로 모으는 겁니까? 십자가로 모으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진리가 나가는 겁니다. 선포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 자비와 재생, 그리고 구원과 구속의 크고도 웅장한 기념비, 곧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위에 달리신 사실을 제시하는 바이다. 이것은 모든 설교의 주제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고 선언하셨다. 네. 우리가 십자가의 그 사랑과 진리를 올바로 이해했다면 지금 기독교에서 일하는 악한 모습들을 다 소멸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거는 성경 연구하는 거, 진리가 어디로 모으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로 모으지 않기 때문에, 또 십자가에서 그 진리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악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는 고향이 예산이기 때문에 윤봉길 여러분 아세요? 우리 동네 사람인데 윤봉길 아주 유명한 분이잖아요. 역사에서 보면은 그분의 자손들은 지금 하나도 잘 살고 제대로 학교 다니서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저 후손들은. 왜?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못 바쳤지만은 누가 그 자손들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 나라에서 돌봐줘서 그 자손들 보였는데 그 나라에서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다
무식자고 제대로 배운 사람 없어요. 내가 뭐 거기에 다 알죠. 우리 같은 거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장했습니다. 내가 희생의 법칙을 통해서 내가 자아가 죽고 밖으로 네가 완전 썩어 죽으면은 내가 내 생명을 보존하겠다고 약속해 줬습니다. 그게 바로 사는 길이랍니다. 그 윤봉교에서는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몸을 던졌지만은 누가 그 생명을 보존해 주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먹고 살기도 지금 바빠요. 그것은 학교도 안 다녔으니까 어디 취업도 잘 못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있게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왜? 내가 내 생명을 어떻게 해주겠다? 보존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하늘과 땅 사이에 세워진 십자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는 사단이 모든 것을 다 가졌다는 것을 알았다. 하나님의 대적들과 사람들은 사단이 참으로 이 세상의 왕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예수는 이 세상을 사단의 권세에서 구해내기 위하여 이 세상을 굳게 붙들었다. 그가 세상에 오신 것은 범죄자들이 용서받도록 하기 위하여 세상을 죄의 저주와 범죄의 형벌에서 속량하려 하심이었다. 그는 십자가를 하늘과 땅 사이, 곧 신성과 인성 사이에다 심으셨다. 네. 아멘. 참, 이 세상은 사단이 왕입니다. 왕이라고 해서 하늘에서 1년에 한 번씩 총회가 있거든, 하늘 총회. 총회가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림을 받기 전에는 이 지구대표로 누가 참석했어요? 사단이 참석했어요. 마귀가 참석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 들리심을 해서 누구의 정체가? 사단의 정체가 완전히 드러나서 온 우주인들도 다른 세계인들도 마귀가 얼마나 악한지 나쁜 짓 하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잃어버린 주권을 십자가를 통해 다시 찾았다는 거예요. 찾았기 때문에 이제는 인간의 대표는 누가? 예수님이 참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들은 왕족이에요. 왕족. 그냥 일반 시민이 아니라 왕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마땅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똑같은 인생을 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왕족이 되는 거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냥 사단습니다. 죽는 거예요. 그건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선택은. 그러나 이 선택은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 우리가 남한에 사는 거 평평에서 남한에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남한에 사는 사람은 뭡니까? 항상 공허해요. 공허하다니. 공허하고 내가 좀 이 친구가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인간관계가 이렇게 안 됐기 때문에 들어줄 사람도 없고 내가 하고 할 사람도 없고 참 그거는 참 불행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도 있는데 그건 젖혀놓고서 이 땅에서 그 몇십 년 사는 것도 자기가 나와 얘기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는 거, 친구가 없다는 거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그것은 자기만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십자가를 보셨을 때 만족해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재물은 온전하고 족하도다 라고 하셨다. 하나님과 사람은 이제 화목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생애를 살아온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회개하고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죄를 위하여 행하신 크신 속죄를 받아들이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그들은 십자가에서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춘 것을 본다. 네, 여러분 한번 무슨 얘기 좀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너무 딱딱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한 집에 살면서 며칠 서로가 말할 거 나와본 게 있어요? 있죠. 너무 속상해서.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지옥같이. 답답하고 사는 것 같아요? 어? 지금도 그렇게 사는 게 반복되고 있어요. 사람들, 그렇지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주위에는 이목이 있잖아요. 이목이 안 그런 척하지만 집에서는 어때요?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뭡니까? 치우. 가정이 화목하게 사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몰라요. 네. 그게 돈으로 해결되는 겁니까? 또 배웠다고 해결되는 겁니까? 능력이 있다고 해결됩니까? 그런 것들이 그런 것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화목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인정해주고 또 사랑이 성립될 때 화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이 자기 아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화목해졌느냐? 그걸 여러분들이 올바로 인식하고 이해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예수님 아버지께서는 죄를 얼마나 미워하고 분노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분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가 분노와 뭐를 일으키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도 버렸습니다. 왜? 누구와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그러면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화목을 위해서. 그런데 그 아들을 희생제물로 드려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아버지께서 뭐라 했어요? 만족히 여겼다 했습니다. 만족히. 흡족히 여겼다는 얘기입니다. 왜? 자기 아들을, 본인의 아들을 희생제물로 누구와 화목이 해야 됩니다. 인간이 화목이 되니까 흡족히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걸 도와주냐? 절대 안 도와줍니다. 아들도 희생에 보냈는데 인간이 이거 조금 죄 지었다 절대 안 도와줘. 왜 안 도와주느냐? 대선물로 예수님께 맡기라고 희생되는데 우리가 예수님께 내지를 안 맡기잖아요. 안 맡기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심한지 우리가 그것을 다 내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분노. 지금 당하는 이런 거는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지 못하는 것, 그때 우리가 심판받을 때 그때는 땅을 치면서 뼈저리게 청숙해도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노가 어떤지 제가 설명해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이 분노 때문에 죄악을 짓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요 화목이기 때문에 죄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못 견디십니다. 여러분 가정이 화목한 가정에 돌을 딱 집어내서 그 가정을 불행으로 만들면 그 가정이 완전히 풍지박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걸 보실 수가 없어요. 보실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속죄물로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속죄물이 된 자기 아들을 보내서 만족히 여기셨다. 그러니까 이 희생의 법칙, 보존의 법칙을 통해서 아들을 희생시켜서 아들도 살고 누구도 사는 거예요. 죄를 지은 인간도 다 살게 길을 마련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분노하시고 내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가 언제쯤 오지만 그때는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세계의 중심, 갈라디아 1장 14절입니다. 십자가는 세계의 큰 중심으로 흘러서 있다. 십자가는 친구가 없지만 친구들을 만든다. 그것은 대리자들을 만들어낸다.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하여금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하라고 하신다. 그는 사람들을 그의 도구로 되게 하셔서 모든 사람을 그에게로 이끌게 하신다. 하나님의 대리자는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인간의 마음에 역사하게 하실 때만 능히 사람들을 하나님이 동역자가 되게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십자가가 서 있는 곳에는 희생의 법칙이 보존의 법칙 속에 행하는 사람들이 친구가 없어요. 친구가 없지만은
십자가는 친구를 만든다 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을 싫어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하나님 미리에 싸게 썩으면은 주위에 누가 많아요? 친구가 많아요. 십자가는 그 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십자가에 서 있는 것은 뭐 같다? 친구가 없지만 분명히 진리는 십자가는 뭘 만든다? 친구를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구속의 경륜에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광범위하고 깊은 목적이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만을 위하여 세상에 오시지 않으셨다. 그분께서 오신 것은 단순히 이 작은 세계의 거민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마땅히 생각해야 할 대로 생각하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시기 위해서였다. 당신의 위대한 희생의 이와 같은 결과 이 세상 사람뿐 아니라 다른 세계들의 지성적 존재들에게 그것이 끼치는 영향을 구세주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미리 내다보셨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그 희생의 법칙이 보존의 법칙입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진리가 몇천 수천 년이 걸렸어요. 예수님은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만 구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더 원대하게 온 우주에 다시 뭐가 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해보지 않은 죄를 짓지 않은 우주민들, 천사들이 이 죄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 결말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모습을 지구 사람들 통해서 완전히 실물경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지구는 완전히 죄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우주는 완전히 죄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근데 지구는 아직도 진행 중이잖아. 우주에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왜? 이제 완전히 그것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았잖아요.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게 거짓말을 유혹해서 하나님과 계속 화목하는 것을 깨뜨리는 것은 우주민들은 십자가를 통해 완전히 그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행위는 사람들의 하늘에 접근하는 일을 가능케 할 뿐 아니라 사단의 반역을 철회하심에 있어서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이 정당하심을 온 우주 앞에 옹호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영원 불변성을 확립할 것이며 죄의 본질과 결과들을 나타낼 것이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완전히 드러나서 이 지구는 진행 중에 있지만 우주는 이미 해결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죄의 본질이 얼마나 악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얼마나 화목을 깨뜨리는지 그 장본인이 누군지 이미 알잖아요. 음성이 들렸을 때 하늘에서 빛이 반사되어 그리스도를 돌렸는데 마치 무한한 능력의 팔이 불꽃의 장벽이 되어 그의 주위를 두른 것처럼 보였다. 백성들은 두려움과 놀라움으로 이 장면을 바라보았다. 아무도 감히 말하지 못하였다. 입을 다물고 숨을 죽인 채 모든 사람은 눈길을 예수께 고정시키고 서 있었다. 하늘 아버지께서 정언하실 때 구름은 피어올랐다가 흩어졌다. 그때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가시적인 교제는 끝났다. 아멘.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씀하였다고도 하였다. 그러나 의문을 품고 있는 헬라인들은 구름을 보고 음성도 듣고 그 뜻을 이해하였으며 과연 그분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그들에게 나타난 바된 그리스도를 분별하였다.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여러분 이거 보시고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이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6일 여섯 번째 날 있었던 이 사건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런 것들을 먼저 헬라인들도 이때 명절 때거든요. 명절 때는 예수님이 어느 때 돌아가셨어요? 6월절. 6월절 돌아가셨잖아요. 6월절 돌아왔는데, 이게 그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이다 화산나와 뿌리면서 뭐 종려까지 흔들면서 죽은 나사로가 말부피를 잡고, 또 문둥이가 고충을 받고, 또 소경들이 고충을 받고, 그런 사람들이 막 소경들이 막 소리치고, 문둥이들 자기 옷을 치료받은 사람들이 막 하고, 그게 이거 기억나죠? 그때가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지금 요 말씀 지금 어디쯤 있는 건데? 그게 시대의 소망이 625쪽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소식을 3번 있었는데, 제일 먼저 언제 때니까? 침례받을 때. 침례받을 때, 구름이 보이고, 이건 있는데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었잖아요. 막 번개불이 번쩍고, 막 구름들이, 희한한 구름들이 모였다, 헤쳤다 하고, 막 사람들 놀랐잖아요. 침례받을 때 일어났고, 그 다음에 변화산에서 또 일어났고, 요거 이제 세 번째는 십자가. 예수님이 호산나와서 유대인이 왕이라고 막 예루살렘 올라갔잖아요. 올라가고서 그 이튿날, 명절 때면은, 이 명절 때는 6월절 한나는 명절이 아니라 명절을 우리나라도 설 때는 며칠 명절이라고 하잖아요. 이튿날도 명절, 그 전에도 명절. 6월절도 그렇게 우리가 보면 안 됩니다. 6월절 날은 있지만은 다른 날도 6월절에 갖고 오는 명절이라 해서 모든 사람들이 오주로 모이는 겁니다. 예루살렘 모여요. 그때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시던 7째 날, 7일 전에 올라갔고, 이제 그 이튿날, 이제 6일째 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이제. 세 번째, 먼저 첫 번째는 침례, 두 번째는 변화산, 세 번째는 그게 예루살렘 성에서 있을 때 일어났는데,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유대인들, 율법사, 목사, 장로들은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우레소리가. 막, 구름이 막 희한하게 막 보였다, 헤쳤다, 막 그냥 그러면서 하나님 음성이 직접 들었는데, 성경을 전문적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은 그게 무슨 소리다? 우레소리다. 그런데 헬라인들은 예수님을 잘 믿지도 않고, 또 뭡니까? 성경 잘 모르는데 지금 그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명절을 해서 예루살렘에 왔거든요. 근데 헬라인들은 그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했다는 겁니다. 이거 한번 우리가 오늘 우리 시대에 생각해봅시다. 우리는 그래도 나름대로 성경을 안다고 하잖아요. 안다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헬라인보다도 더 정확하게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내 자신 한번 생각했어요. 놀라잡혀질 지경입니다. 나는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있다고 하는데 저 사람 이방인들, 저 사람들 하나님 별로 관심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올바로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직접 육성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역보로 헬라인이 되지 않지만 헬라인이 이해한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 당시에 그 헬라인들은 누구를? 그때 헬라인들이 십자가 얘기 사건,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그 지방에 막 퍼졌거든요. 그 유대인들은 왜곡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 아니다. 근데 헬라인들도 그 소식을 들었단 말이에요. 소식을 들었는데 어떤 분인데 하나님의 아들인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한가? 그것을 명절 때는 항상 예수님 어디 올라갑니까? 헬라인이 로마인. 시계 따지면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인데 로마인.
이방인들 쉽게 따지면. 그런데 이방인들은 지금 그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알기 위해서 에루살렘에 갔다는 얘기입니다. 전면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성경을 연구하지 않지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때요? 동기가 깨끗하고 순수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레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들었는데 예수 믿고 성경하는 사람은 우레소리이기 때문에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그걸 못 알아듣고 네. 이방인들은 알아듣고 알아들었잖아요. 저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받아 믿고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데요. 너희가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를 갈 수 없다는 게 이게 정말 우리 마음에 새겨야 돼요. 이제는 같은 내용인데 이제 보면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다 잊어버려도 한 가지만 기억하는 거는 내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은 희생의 거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뭐가 나야 합니까? 싹이 난다. 그러면 처음엔 친구가 없지만 뭐가 있다? 친구도 많이 생긴다. 우리는 절대 외롭게 예수님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약속을 믿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나 자신, 여러분이 되시면 합니다. 한번 안 읽으세요? 거기 몇 개 있는 거 읽죠?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의 사명에 대하여 당신의 인을 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거절한 그분을 인정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그분께서 메시아가 되신다는 더할 나위 없는 증거였고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해 아버지께서 주신 징표였다. 인을 딱 친 겁니다. 아버지께서 육성으로 친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했습니다. 그 헬라인들은 받아들였는데 유대인들은 거절했잖아요. 거절해서 결국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를 못 받고 부활한 다음에도 그것을 안 믿었잖아요. 오늘날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똑같은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죠. 그리스도께서는 계속하여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은금이 쫓기나리라. 내가 땅에서 드리는 모든 사람에게 내게로 이끌리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느니라. 이것은 세계의 위기다. 만일 내가 사람들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된다면 세계는 밝아질 것이다. 이 얘기가 지금 대단하게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거든요. 예수께서 시점에 돌림으로써 세계가 위기라 했습니다. 위기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했잖아요. 멸망이 있고 또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나라는 그것도 세계 위기 다 망해요. 결국은 다 망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미국이 어떻게 멸망할 것을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지막에는 율법을 이제 못 박으면 내리면 미국이 멸망하거든요. 그건 세상 사람들 절대 안 믿어요. 그런 일이 절대 안 일어나는 거는 일어납니다. 안 일어날 것 같지만 일어나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부 부정하고 하면 우리나라도 멸망당하는 거예요. 세계의 위기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면은 그것이 세계가 위기를 맞는다. 어느 나라보다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영국이나 다 똑같아요. 유대인들이 한 일을 하면은 그 나라는 멸망하는 겁니다. 그 역사가 증명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존재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해요. 내가 너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도 진멸하지 않고 계속 자리를 주고 있는데 그들이 과연 이방인들처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것인가? 그건 그들의 몫이거든.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의 심령을 붙들고 있는 사단의 속박은 깨어질 것이다.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에게 회복될 것이며 믿는 성도들의 가족은 마침내 하늘집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결과이다. 구주께서는 당신 앞에 펼쳐진 승리의 장면에 대한 명상에 잠기신다. 그분은 십자가와 그에 따른 모든 공포와 빛나는 영광과 함께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보신다. 예수님 자신도 그 십자가를 보고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 자신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자기에게 돌아온 영광을 보고서 그 십자가를 견디고 지신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아니라 핍박당하고 막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국 미래에 다가올 영광을 보면서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두려움을 갖추면 예수님도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사람으로서 그 십자가의 죽음, 존경받는 죽음이 아니라 멸시와 천대와 가장 흉악한 범인이 잡아서 죽는 것처럼 그렇게 죽는다는 것은 엄청난 치욕의 공포요 수치입니다. 그러나 그 일 때문에 뭐가 또 한없는 영광이 오는 것을 보고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단순한 거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하게 믿고 하면은 그 힘이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절제도 싫어하잖아요. 부모도. 엄마 아빠가 세상에 가장 힘센 사람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가장 힘이 약한 존재로 보지만 아이는 안 그래요. 우리 부모가 최고 힘이 있다 생각하거든요. 하늘 아버지가 최고시죠. 우리도 그런 단순한 믿음으로 여러분이 끝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시는 것 같습니다. 아멘.